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 여기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또 내게 말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영광받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6절.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The living Christ, resurrected, glorified Jesus Christ, told, revealed to John the Apostle,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기서 it is finished.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비밀이 끝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성경에 전파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취가 돼가지고 finish, 끝났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3번 finish 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계셨어요? How long Jesus hung on the cross? 6시간 계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간 동안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딱 얹혀진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자기가 6시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달려야 할 곳에 예수님께서 다 대신 죽으시는 내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에 3시, 오후 3시쯤 됐을 때 갑자기 12시부터 해가 깜깜해졌잖아요. 개기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가 깜깜하게 되고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덮이면서 예수님이 온 세상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쓰레기를 다 담당하셔갖고 거기서 페이오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It is finished.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를 내가 완전히 이뤘다. 속죄 사역을 끝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finish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it is finished 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면서 운명하셨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보니까 여기서도 It is done 이런 말이 나와요. 17절.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놔졌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6절에 나와서 It is finished, It is done 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데 메시아 왕국 1000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언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재앙을 땅에 쏟으니까 온 세계 도시가 다 무너지고 산도 히말라야 산도 저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온 세상이 완전히 세상이 만든 모든 성들이 시티가 다 컬랩스 엄청난 지진이 나고 전무후무한 그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심판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일곱 인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대접 재앙이, 그러니까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그 대접을 땅에 천사가 딱 쏟으니까 it is finished.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불신자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대접을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7.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오늘 계시록 먼저 21장 6절, 21장 6절 보니까 여기서도 it is done. 여기 21장 6절 다시 봅시다. 또 내게 말씀 이루었도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기초가 언제 놓아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르고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그 기초가 구원 사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 속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는데, 그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대접 재앙을 땅에 쏟으니까 세상의 모든 바벨론과 같은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산악과 섬들도 다 옮겨지고 해서 완전히 이 세상이 끝이 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7째 대접 재앙. 그 다음에 오늘 21장 6절에는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의 핵심 마지막 시대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시는, 여기 보니까 그 나왔잖아요. 자, 3절 봅시다. 3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들,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같이 인간과 사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비밀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모두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다 거듭나고 부활한 몸으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을 직접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There is no need of any sanctuary.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거기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밝은 빛으로 함께 하시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태양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우주가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1절 다시 돌아가서 1절, 이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세 단계, 성경에 나오는 다 이뤘다가 세 군데 표현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1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장에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이 옛날 세상이 그냥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가 있으니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처음에 뭘로 멸망했죠?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했어요. 이 세상이 물로 멸망했는데, 노아 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그때 세상이 한번 멸망했어요. 물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없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로 없어져요?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플랜은 뭐냐? 물로 세상이 노아가 홍수로 멸망한다는 하나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넣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무지개 약속을 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은 어떻게 세상을 끝내느냐? 마지막 때는 불로다가 지구를 태우는 거예요. 불로 없애는 거예요. 불. 이 불로 지구가 없어지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요. 빅뱅이 일어나서 지구가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불로 멸망한다. 그 옛날에는 물로 멸망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다 멸망한다. 나와 있어. 어디 나왔느냐? 자,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제가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구문 거기 가서 요한계시 22장. 자,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찍 올려요. 자, 여기 세컨 피터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 마지막 때는 불로, 처음에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해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이 속에 만드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크게 해봐요. 약간 크게. 어떻게 됐어요? 그 정도. 조금만 줄까? 오케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기롱이 뭐냐면 조롱하고 뭐 그런 거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맡겼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뭐가 강림하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옛날부터 똑같이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의 멈춤으로 멸망하였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그때 노아의 때 세상은 물의 멈춤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읽어봐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위로 올려. 영어로 좀 올려. 자, 영어로 봅시다. 자, would you read it? By which the world that then existed perished, being flooded with water. But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ch are now preserved by the same word, are reserved for the fire, until the day of judgment and perdition of ungodly men. 자, 여기 말하면 until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까지 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멸망의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은 보존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언가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죠? 불경건한 사람,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 최후 심판을 받냐고요? 백보자 심판 때에서. 그러니까 이
땅과 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땅과 지구, 옛날 땅과 이 지구는 언제 사라지느냐? 언제까지 보존되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때까지는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창세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되기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나왔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후에 불로 멸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걸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얘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땅과 하늘은 언제까지 보존돼요? 요 백보자 심판대까지 보존되어 있다가 그것이 딱 주님이 우주의 어느 곳에 딱 설치한 다음에 그때 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불로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자기의 행위로 따른 심판을 받고 불못이 던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But heaven and earth which are now preserved are the same word of reserved for the fire until 언제까지? The day of judgment and perdition of ungodly men.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불로 멸망하는데 그 내용은 어디 나왔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왔죠. 그럼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나님께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지구와 이 태양계가 없어져 버리느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골로새서 1장을 봐야 돼. 올라가요. 골로새서 1장. 자, 내려가요. 여기 보면 골로새 1장 16절과 17절 읽어봅시다. 오늘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라는 게 예수님이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영어. 자,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at are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 or dominion, or principality or power.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됐고, and for him, 그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are held together.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held together. 예수님이 붙들고 있지 않은 우주는 그냥 꽝 빅뱅이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과학을 알아야 돼요. 과학. Okay, I'm gonna Coulomb's law of electricity. 전기 법칙이란 콜롬의 전기 법칙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책에 나오는 Coulomb's law of electricity. 이게 모든 물체의 가장 작은 단어가 원자예요. 원자. The smallest and fundamental unit of all matters, material thing, is called atom.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 아톰. 원자가 smallest and fundamental unit of all material thing. 원자가 최고 작은 단어인데 원자의 atomic structure,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원자의 구조를 보면 여기 원자 핵이 있어요. 그죠?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주변에 전자가 이게 막 다니는 거예요. 일렉트론. 여기 원자 핵은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톤 플러스 뉴트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자 핵이 뉴트론. 근데 여기는 이 주변을 빠르게 돌고 있는 게 전자예요. 일렉트론이 막 이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일렉트론은 뭐죠? 이건 마이너스 차지야. 마이너스 전기고 프로톤은 플러스 차지고 이 뉴트론은 중성. 아무 차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컬럼의 전기의 법칙이라는 거에 의하면 양자와 일렉트론과 프로톤은 서로 어떻게 돼? 서로 끌어당겨. 일렉트론과 프로톤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렇죠? 그 대신 일렉트론끼리 전자끼리나 또는 양자끼리 있으면 튀겨내가는 거예요. 막 튀기는 거예요. 그게 전기의 법칙이라니까. 컬럼's law of electricity에 의하면 전자와 양자는 서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같은 전자끼리 같은 양자는 서로 튀기는 그 원리가 모두 우주에 존재하는데 근데 하나의 exception,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뭐죠? 여기 그 뉴클리어스, 아토믹 스트럭처, 원자 구조에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뭘로 되어 있어요? 프로톤, 이 양자의 덩어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양자의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양자의 덩어리와 뉴트론하고 섞여 있는데 그러면 이 컬럼의 전기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서로 튀겨야 된다는 거예요. 튀겨나가야 되는데 왜 똘똘 뭉쳐있느냐 이거야. 똘똘 뭉쳐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컬럼의 전기의 법칙에 위반되는 예외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물체의 가장 작은 원자의 구조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우주에 어떤 힘이 있어서 이 프로톤들을 홀드 투게더 하고 있느냐 이게. 네? 이게 미스터리야. 이 미스터리 투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도 이해가 안 가요. 모든 것들은 같은 전자나 양자들을 튀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페어 이치하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홀 투게더 여기 돼 있냐 이거예요. 어느 우주에 어떤 힘이 있어서 이 원자 핵을 딱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볼 때 아무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는 깨닫지 못하는 여기 예수님 안에 all things are held together. 만물이 예수님이 손으로 꽉 붙들리기 때문에 지금 온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손을 딱 놔버리면 let go of it 하면 let go of 그러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주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큰 소리 나면서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의 모든 물질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이걸 손을 딱 놔버리면 프로톤 덩어리들이 왜 has to expel each other 해야 되는데 왜 딱 붙들고 있냐 이게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손으로 꽉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물질이야. 근데 그걸 딱 손 놔버리면 이 경건치 않은 모든 그 백보자 심판대 전에 그 앞에 사로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이 태양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불로 타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전기의 법칙이 여기서 왜 적용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held together in him. 그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옛날에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받고 다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성도들 불로 옮겨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옛 세상이 다 사라지는 걸 말을 불로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거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제 혼인 잔치를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 아내로 바뀐 거야.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였다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끝난 다음에는 천년왕국에서 혼인 잔치를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보여주신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데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크리스톨 클리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2절. 근데 놀라운 것은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건물이 내려오는 거야. 건물이 하늘나라로부터 엄청난 크기에 지구의 미국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하나의 그 정육면체 그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갖다가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우리 같은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도 되는 거지만 그 성 자체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12절을 봅시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 여러분 여기 그 청량을 다 했잖아요. 청량을 다 하니까 여기 그 옛날 히브리어로 뭐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학자들 간에 약간의 그 의견이 있지만 약 1,400에서 1,500 마일 정도 됩니다. 한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크기의 정육면체예요. 가로와 세로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육면체예요. 이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한 사이즈가 얼마라고 했어요? 12,000 얼마 스타디온이었죠.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400에서 1,500 마일 사이래요. 1,500 마일 사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이게 미국을 따지면 미국의 절반 정도, 미국의 절반보다 약간 큰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이게. 왜? 창세부터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여기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캐나다로부터 남쪽에 미쳤죠? 지금 석유 많이 여기다가 루이지애나 그 걸프만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또 가로 세로는 어디쯤 되냐? 지금 서부 해안에서 저 시카고에 있는 오데오까지 그 정도의 거리예요. 시애틀 서부에 있는 시애틀부터 저기 오데오 시카고 오데오까지. 그 다음에 저 북쪽 캐나다에서 남쪽에 걸프만 뉴욕까지 그 정도의 길이가 약 1,400, 1,100마일 사이인데
그것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휴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면, 내가 간다니까 너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있을 처소를 예비했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 예수님이 준비한 거예요. 2000년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 그 주님이 오시면 이따가 다 준비가 되고 이제 하늘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서부 해안에서부터 시카고 쪽에 오디오까지 그 거기가 있고, 또 캐나다에서 저 남부 거기 어디야? 루이지애나 쪽에 그 해안까지 가는 엄청난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높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높이도 얼마야? 1,400마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몇 층 정도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요새 아파트 건물 한 층이 몇 미터예요? 아파트 건물 한 층이. 내가 볼 때 3미터. 좀 서민들이 사는 높이는 3미터 정도 돼. 3미터. 한 층이. 약간 럭셔리한 그 아파트 층 3.5m 정도 돼. 3.5m. 근데 넉넉 잡고 4m 쪽만이라도 하면 4m 정도는 우리가 좀 넓게 높이를 만드는 주거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얼마 되냐? 약 56만 몇 층이 되는 거야, 층이. 4m 정도의 그 높이로 아파트 비슷하게 하나에 우리가 한 사람이 차지한다고 하면 그런 엘리베이터가 56만 층을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한참 걸릴까요? 그러니까 참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이곳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다. 왜? 12 기초석이 있고, 난 4m쯤만 되고 내가 또 계산기 어디 갔는 한 50 몇 층이야. 50만 몇 층이라고. 4m 쪽만 한 층을 잡아도. 그것이 위로 올라오고 또 넓이 가로 세로가 또 미국의 절반 정도 되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 여기서는요 구약의 성도들도 여기 들어가고 신약의 성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이 다니엘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이런 구약의 유명한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 여기는 너무 광대하니까 움직일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Speed of thought. 생각만 하면 순간 이동이 되는 거예요. 순간 이동.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주를 갖다 탐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저기 돌아와서 쉬고. 이거 엄청난 건데 여기 보니까 자 문이 몇 개 있어요?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1400마일 1500마일 되면 문이 3개 있다니까 문 하나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몇 마일은 될 거예요. 몇 마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문이 아니고 몇 마일 되는 the huge gate. 근데 그게 뭐예요? 진주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진주 하나. 그래서 pearly gate. 그러니까 여기 문이 3개씩 있는데 이게 하나는 따져봐도 수마일이다. 그게 1400마일이니까 한쪽 면이 진주문이란 말이에요. 진주문.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고 했죠? 진주문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거기 서 있다가 우리를 영접한다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자 12절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석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12개가 여기 기초가 있는데 12개가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영광스러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예요.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왜 12문에 12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새겨져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뉴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들어가는 입구가 3개씩 12문이 있는데 그 게이트 이름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나요?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뭐예요?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뿌리가 나왔고, 예수님도 누구로 왔어요? 유대인으로 왔다고,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되는구나. 이런 모든 정결 예법이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기독교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을 이스라엘 12지파로 했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얻고 우리가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모르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얘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념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방인이야.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정결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그 유대인의 그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진주로 문을 만들었대. 왼발 되는 이 휴 메모스 게이트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은데 진주가 왜 귀합니까? 진주는 완전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내추럴, 뷰티. 다이아몬드 같은 건 우리가 깎잖아요. 그 세공사가 깎는 각도에 따라서 그 브릴리언트가 달라요. 그렇지만 진주는 깎지 않고 그냥 내추럴한 뷰티란 말이에요.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떻죠? 조개나 이런 어떤 굴 같은 거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래 알게 있는 이물질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잖아. 그럼 굴이나 조개가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아프니까 그걸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분비물을 갖고 그 알갱이를 자꾸 덮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탄산, 칼슘 같은 그 액체를 자꾸 분비해갖고 그 알갱이를 자꾸 덮고 해갖고 그것이 몇천 그 겹으로 덮는 거예요. 세월이 매년 지나게 되면 그것이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이 새 예루살렘이 건물도 되지만 성도들도 말한다. 성도도 어린 양의 신부도 아내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진주가 만들어진 그 광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진주문처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많은 연단을 거치잖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요즘에 그런 핍박이 없지만 제가 예수 믿을 때도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팔남매인데 그래서 우리 제사 안 지낸다고 내가 많이 우리 아버지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I was persecuted by my father because I do not bow down to our ancestors.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이제 이해하시고 나를 이제 용납해 주셨지만 그냥 눈물 많이 흘렸어. 근데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혼자 시작했는데 우리 누님들이 예수 믿고 내 어머님이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도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 유교의 한문을 잘 하시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개척자가 I am a pioneer in my family. God used me to convert our family member to Christ. 그러니까 이게 진주부처럼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내가 기도하고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있어야 돼.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진주와 같이 우리가 연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연단되지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참고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할 때 그때 잘 참고 견뎌야 돼. 만약 휴거가 7년 전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또 혹시 환란 중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환란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디면서 그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진주와 같이 우리가 연단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어떻게 되면 고난을 받은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새 예루살렘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이런 정육면체로서 투명하게 정금 길로 있고 그 벽옥처럼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데 여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받은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